그들의 행위로 그 땅이 더럽혀졌다. 왜 망했느냐? 망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로 그 땅이 더럽혀졌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행위가 더러운 행위가 뭐냐? 나 보기에 그 행위가 마치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부정한 것 같다. 이게 레위기서의 근거를 해보면 그 여인의 그 소위 하혈을 하면 생리를 하는 기간에 부정하죠. 그러면 그걸 정결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함의 비유로 사용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그 생리가 나오는 경우는 뭡니까? 잉태를 하면은 생리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죠. 근데 마치 이스라엘이 부정함에 빠졌는데 그런 어떤 생명을 갖지 못하는 여인의 모습과 같은 것에 비유했어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이에요. 18절에 그들의 땅이 피를 쏟았다. 피를 쏟았다는 것은 생명을 흘렸다. 생명은 피의 상징이잖아요. 피는 생명의 상징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피를 흘렸다면 죽였다는 살인을 행했다는 건데 이 피를 쏟았다는 말은 살인행위를 포함하여 강포와 협박 이런 어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향한 아주 강포한 짓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이죠. 또 그러니까 가장 중요시하는 생명을 상해하는 일들을 했고 그리고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 더럽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어떤 대신관계, 대인관계의 죄들을 지금 대표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행위대로 심은 대로 거두겠죠. 죄악대로 그들이 심판받은 겁니다. 각국의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자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멸망해서 남유다가 망했지만 이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북왕국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죠. 자 바벨론에 멸망할 때가 기원 586년이었는데 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은 기원 722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130여 년 이전에 130한 5, 6년 전에 이미 아수르의 멸망 북왕국은 그리고 130한 6여 년을 흐르면서 남왕국이 망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왜 망했느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이런 앞선 죄예요. 살인의 죄, 우상숭배의 죄 이런 그런 죄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떨어졌다. 자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딴짓 한 거죠. 우상숭배하고 끼웃거리고 죄악에 짝하고 살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러워지는 거지 이름이. 결국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 예수 믿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딴짓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꼴 좋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인데 떠나버렸네 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지금.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망하고 멸망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면 누구에게 욕을 먹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하는 거죠. 하나님의 욕먹이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자 21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해가지고 결국 망해가지고 이렇게 이방 땅에 끌려가는 짓까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이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내 이름을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21절부터 23절까지 계속 반복돼요. 이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행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제 해방시키면 그런 뜻이에요. 이제 포로가 됐지만은 처음 끌려갈 때부터 70년이 참 돌아오게 한다는 이사야 예레미야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회복시키면 그러면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어떤 보면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 자, 이 말은 역설적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그걸 우리에게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목사 삼으신 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예? 이 백성은 내가 지명을 불러내니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함이라 하잖아요.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의 이름, 나의 영광을 위하여 불렀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해요. 유다라는 게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유다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다는 것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야. 자, 우리가 소위 요즘 지금 소위 카테키즘, 카테키즘은 뭐 교회 신학, 조직 신학이고 소위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서를 요약한 거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그러면 소위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서의 소위를 문답의 제 1문이 뭐예요? 108개의 문항이 있는데 107개 문항 중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럴 때 거기에 뭐요? 하나님이 원하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솔레 데오 글로리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무덤은 더 하신다 그랬어요. 바울도 이걸 깨닫고 뭐라 했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 했죠. 로마서 14장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 했으면 그러니 우리가 먹더니 마시는 무엇을 하느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먹는 거 맛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근데 나도 예수 믿게 하신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돈벌이가, 내가 먹고 사는 건 내 건강이,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어떤 뭐 취업이나 결혼이나 어떤 진로에 뭐 이런 거, 진학이나 군생활, 모든 이런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목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주여, 그를 위해서 왜 이걸 구하느냐? 하나님 이거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23절을 또 계속 봅시다. 앞서 21절도 하나님의 영광, 22절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강포를 행함으로써 멸망함으로써 세상 사람이 꼴좋게 막 비아냥거리며 당하겠잖아요. 결국 그들이 조롱을 당하는 것은 누구를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자, 더럽힌 나의 이름을,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는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아하, 절망에 맞았던 이스라엘 민족 회복한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네. 이래 행하시는 여호와 이것을 성취하신 여호와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전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죠. 대자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죠. 뭡니까?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 여호와의 신은 성령님이죠. 성령의 힘으로 되죠. 그죠? 또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왔는데 못 쫓아내니까 제자들이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께 왔죠. 그렇게 하고서나 예수님께 오니까 뭐든지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나타난 겁니다. 왜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왜 물리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자,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대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지금 흩어진 이 바벨론의 여러 나라에서 흩어진 민족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한 거죠. 예? 깨끗함과 같은 비유예요.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할 거예요. 예? 죄악에서 정결하게 우상 숭배에 정결하고 피를 묻혔던 것에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그뿐이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저 보세요. 포로에서 해방으로는 끝나지 않고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또 새 마음 반복하는 거죠. 새 영과 새 영은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있다가 불려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전 인격이 변화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이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게 뭐예요? 새 영을 주신다,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단순한 포로에서 갇혀져 있는 어떤 포로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의 해방이 아니라 우리 전인적인 변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새 마음을 너에게 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죠. 강팍한 마음이죠. 목이 굳은 백성의 마음이죠. 그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뭡니까? 말랑말랑한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드리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주시냐는 거예요. 자,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은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거룩한 영, 보혜사, 다 이게 성령님의 또 다른 명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뒀어요. 여러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있다가 떠나는 경우가 있었죠. 삼손이 내가 떨치리라, 내 포박을 떨치리라 해도 그걸 떨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게 떠나가는 깨닫지 못했잖아요. 구약에서의 성령님은 제한적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시기도 했지만 떠나시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이 이제는 누구 안에?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는 뭐예요? 온 믿는 자에게, 온 교회죠. 교회 가운데 임했는데 그 교회는 뭐예요? 믿는 자는 무형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형교회 이렇게 넓은 건물에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 교회 아닙니까? 무형교회. 형체가 없지만은 교회라는 형체를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인격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 교회 안에, 다시 말하면 내 인격 안에, 내 전인적인 삶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두셔야 돼. 머물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표현이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요엘서 2장에 내가 말세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니 남녀가 여종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죠.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거요. 그런데 그거 언제
그 말씀이 성취됩니까? 이 말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해요. 언제? 오순절에 마가에 다락방에 성령이 막 임하죠. 강호 급한 소리가 있고 불이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고 많은 사람이 방언하고 막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지금 성지순례 왔다가 막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나 말이죠. 저 사람 술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했다. 성령.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요엘서를 이용하는 겁니다. 말세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녀와 여종에게 노인과 젊은이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했더니 주의 그대로 오셨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누구든 주의를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역사를 부어주시겠다. 그런 영을.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 36장 딱 외기도 좋아요. 36장 26절. 36절이 아니고 26절에 26절 27절에 뭐라고 해요? 또 내 영을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주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왜냐?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율례를 지키지 않고 피를 흘리고 말이지 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우상숭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율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요. 이 죄와 사망의 몸을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죠? 왜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성결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가운데 종로로 다는 것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8장에서 우리에게 항상 이 넉넉한 이김을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기에 서두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돼요. 그 너는 죄냐 그래 오라 공고한 자라다 이렇게 하는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어찌 그뿐입니까? 14, 15절에 보면 뭐래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요? 성령이 아신다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나니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4,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어요. 성령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성령이 말이에요. 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감당케 하세요. 그래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보다 현재 고난 장차에 나타날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이제 8장 26절 정도에 보면 모든 걸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35절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있느냐? 뭡니까?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이런 쭉 7가지를 설명하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로 마지막 절까지 기록해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했어요. 로마서는 성경 속에서의 보석이기도 하고 로마서 8장은 이 보석 중에서도 다이아몬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성경.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 어떻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새 영을 부어줘서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더러운 데는 죄악의 구렁이죠.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삶이에요.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풍요로운 삶을 이야기해도 외형적으로 할 것이면,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않으라. 뭡니까? 빌빌빌빌하면 꿇어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죠. 그렇게 합니다. 자, 31절. 그때 회복이 되죠.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아유, 내가 이렇게 냄새나는 존재였군요. 스스로를 믿게 버리라. 이런 나쁜. 자기는 어떻게 해서 예전에는 건방지고 교만했잖아요. 자기가 우월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스스로 믿게. 죄악에 가다가가지고 멸망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매를 맞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허황된 걸 쫓아갔구나. 이러는 죄악 가운데 빠졌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32절로 이제 마지막 이제 38절에 또 다른 이제 단락인데, 물론 단락은 또 한 번 나눠져 있지만 그냥 이제 포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행한다는 건 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회복시키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킨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자,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성읍에서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거예요. 성읍이 건축되고 땅에 이제 경작지가 되고 소출이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던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비리비리 하더니 이젠 잘 나가는 사람이 됐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변해됐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황량하고 정화가 무너진 성읍들이 이제는 성벽과 주민이 있구나. 놀랍게 뒤집어 손바닥 뒤집어 변화됐네. 이렇게 칭찬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주변 사람들이 말이지 이스라엘 끌려가더니 이제 또 회복이 됐단 말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결국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턴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되고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간증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걸 누가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지막이 이제 37, 38절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 37절, 38절이에요. 자, 모든 거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회복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37절, 38절.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보여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비록 설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찢으셨으면 심판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에서 나의 길을 이끌어가지고서는 형통하게 합니다. 진학도 하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게 하고 내 질병도 치료하고 회복합니다. 누가 하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데 하나님 진학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장 다니는데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이런 아름다운 과정을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태풍이 오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하나님은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바라보기만 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으면 바른 길 걷게 해주세요. 감당할 이제는 힘을 주세요. 근데 내가 살아보려니까 힘들입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기 전보다 사는 것이 간단치 않잖아요. 더 전보다 더 세상 속에 소금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지혜를 구하고 감당할 능력을 구하잖아요. 예? 제가 이제 세계를 구하는 기도를 이야기하잖아요.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 것을 분별하는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분별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단하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예?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설령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일을 행하시고 지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할지라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바나지. 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많아지게 하시겠다. 더 형통케 하시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소망을 갖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제사드릴 양떼 고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물이 같이 황폐한 성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의 나라를 여호와인 줄. 아하, 하나님 이렇게 저는 여러분 잘 되면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이루셔서 간증하죠. 주님 앞에 간증거리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실제 이루어지면 건방지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간증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화면은 오늘 16절로 38절을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눠서 살펴본 내용을 제가 정리했어요. 자, 16절 23절 이스라엘 회복의 원인과 목적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임을 상기하고 있죠. 특히 이스라엘 죄악의 모습이 부정한 여인의 모습과 같이 레위기 15장에 근거했었죠. 그런 모습은 대표적인 게 살인하고 우상 숭배했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거룩하게 하실 것을 21절, 22절, 23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절로 3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외형적으로 보면 회복하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고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 영,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복하죠. 이건 뭐예요?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이게 메시아의 때가 와요. 성령이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여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의 사역과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이 26절, 27절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 38절은 이스라엘 회복은 삶의 터전이 총체적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 회복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과거와 행을 부끄러워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 그럴 때 그런 일 벌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통한 교훈인데요. 첫째, 이스라엘 모습이 어쩌? 연애 부정과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었죠. 이스라엘 황무지가 되고 포로된 까닭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난 악한 죄 때문이었다. 그래서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어요. 이는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했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누구와 약속이 이게?
아브라함과 족장들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과 이런 백성들과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습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 새 영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시겠다 했죠. 두 번째, 과거의 죄악을 이제는 돌아서 확 그래요. 내가 저렇게 했구나. 자기를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비록 또 구원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디귿 A, B, C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성령의 주심을 사모해야 되고 과거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 우리가 건강해지는 영육이 살아있는 모습인 거죠. 교훈입니다. 비록 냄새나지만 은혜 하나를 믿고 주의 영광을 위해 엎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학자들의 경우 에스겔서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에스겔 신학의 본질을 보여준다 했어요. 에스겔 신학에서 본질을 뭐냐? 예를 들면 인간론과 구원론을 보여준다. 인간론은 인간 냄새나는 존재예요. 화물존재. 인간은 뭐예요? 인간론이 궁극적인 모습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소명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 성령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인간론과 구원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자, 예컨대 월경중에 있는 부정한 여인처럼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 모습처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부패한 인간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시고 내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죠.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물이지만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합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우리의 삶,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모레 태풍이 올라와 북상하지만 그냥 시험날 피할 길을 낼 줄 믿습니다. 그 길이, 그 은혜가 우리의 강구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